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죠. 그랬더니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거 술에 취한 헛소리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방언 받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방언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설명하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있다면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성령 받음의 의미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그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자기 설교를 입증해 줄 증인들을 몇 명 소환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베드로가 소환하는 그 증인들은 누구이며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소환한 증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의 의미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설교했던 자신의 설교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구약 인물을 증인으로 소환한 다음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 예언했던 두 편의 예언을 예로 듭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다윗의 예언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서 예언했던 내용이란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의 후손 중 한 명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자기 후손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이 예언의 주인공, 대상자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이 사람,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을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서 인용합니다. 한번 시편 110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다윗이 내 주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음과 방언을 말하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알리는 자신의 이 설교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자신의 설교를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성령 받음의 의미와 자신의 설교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한 증인은 베드로 자신과 포함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증인이 되었던 이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포함한 제자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함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죽었던 증인 한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요엘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 그 요엘을 소환해서 자신의 설교가 사실이고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언토록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요엘뿐 아니라 다윗과 제자 공동체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꼭 기억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이 증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란 판결이 필요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목격한 진실만을 증언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극한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통과 박해를 겪어야 되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 중에 한번 이용했는데 주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또 동시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외면하고 내 믿음의 진실성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훗날 이 땅에서 살다 온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성문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성문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종류의 언어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언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증언할 우리 입에서 거짓 소문 또는 추한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은요, 거룩한 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입,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우리의 입에서 거짓 소문이 나오고 추한 소문이 나온다면 과연 그분을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또 그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여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모함과 음모와 험담과 거짓 소문과 추한 소문이 나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임에 동참해서 나 역시 거룩한 내 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거짓 소문과 추한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내 입으로 험담, 모함, 거짓 소문, 추한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조심해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입에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성문교회는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내가 증언하는 증언의 대상자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내가 증언하는 증언의 대상자인 그 주님을 항상 대면해야 됩니다. 항상 대면해야 돼요. 주님을 항상 대면한다 그 말은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내 삶과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주님께 향함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성도, 그런 분들만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지 못한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매 순간 주님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려도 지금 내 삶의 중심과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항상 대면하면요 주님께서 전해주신 마지막 사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 설명하는 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도는 삶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말해도 내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는 증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나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냐 아니면 거짓된 증언이냐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라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의 증언이 참된 증언인지 거짓된 증언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로 전하는 나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려면요, 그 증언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내 말이 참된 증언임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을 전할 때 필요한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삶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의 증언이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받은 새 생명, 주님께 받은 구원, 주님이 용서하신 죄사함, 영생, 구원, 천국, 그리고 성령의 체험 등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내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입으로 증언한다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믿어주지 않아요. 성령 받음의 증거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실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천국을 경험했고 천국이 존재한다면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천국을 목격한 사람답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가 입으로 전했던 말의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이 되어서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더 폭파 있는, 파괴력 있는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주님을 삶으로 증언하려고 한다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만난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수녀원에서 한 수녀가 자기는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수녀원의 원장 신부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하나님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원장 신부님이 이 수녀에게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다면 그 증거가 필요하다. 그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주겠다, 인정하겠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원장 신부에게는요, 아무도 모르고 자신과 하나님만이 하는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수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거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만이 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답을 가지고 오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에 그 신부가 그 수녀를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물었던 질문 물어보았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이 신부님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개그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웃지 않고 있어요. 저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문제인지 뭐 알죠. 저도 제가 전하면 이 개그도 다큐가 된다고 제가 압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니까는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수녀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 숨기고 싶은 죄, 감추고 싶은 죄, 그 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에 관한 한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시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만나서 나의 끔찍한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사람의 모든 흉악스러운 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조차 섞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눈길조차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그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나의 입과 귀가 주님의 입과 귀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소환했던 증인 두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 받음의 의미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증인으로서
이 두 분류의 사람만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제3의 인물을 또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 제3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또 그 다음 절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던 이유, 예수님이 사망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죽인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셨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음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증거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두 구절이나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상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은요,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신실함은 이 내면의 동기입니다. 내면의 동기.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한 척 행동을 해도 이 내면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믿음은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내면의 동기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외적인 행위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저도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목사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실함이 어떠한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모델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이야기,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증인이 되는 이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해 보았고,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책들을 다 뒤져보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유독 제가 기억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삶이 3단계로 나눠져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 때, 감옥에서 죄수로 살 때, 애굽의 궁에서 총리로 살 때. 그런데 요셉의 이 3단계 삶을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살 때나 왕실에서 총리로 살 때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을 증언하는 요셉을 증언하는 요셉의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요셉의 증인이 되는 관계, 너무나 부러운 관계죠.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과 적용점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종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귀에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그 당시 문화가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 역시도 보디발 집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증언했던 요셉의 증언은 그의 남다른 삶의 모습으로 더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씀은 요셉이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죽게 하듯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다른 종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의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평소 요셉이 말로 증언했던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을 증언했던 증인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은 정직하고 성실했던 요셉과 다른 죄수들을 비교하면서 요셉의 구별되는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평소 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감옥에서 당신을 증언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은 요셉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애굽 제국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손에 붙잡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요셉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했더니 하나님 역시 바로에게 요셉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증언했더니 하나님도 요셉을 증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증언하시는 증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이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 또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일들을 마치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나를 존경하지 않고 뒤에 가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면서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도 무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이 남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나보다 넉넉한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증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증인됨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이 보내신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 부분을 마무리 지을 때 그 편지가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읽게 되었어요. 2017년 1월 첫 주에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2016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부임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지난날 제 8개월의 목회를 평가하는 그분의 편지였습니다.
뭐 대부분 다 좋은 말만 써주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을 용기도 없고 또 당사자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끝에 마지막으로 쓰신 그분의 글 때문입니다. 편지 맨 끝에 그분이 이런 말을 적어 놓았어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이 목회가 이어지길.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들렸습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은 절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가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로 저는 이해했어요. 물론 그분은 절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말을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지난 짧은 8개월 동안 누군가가 내 목회를 이렇게 증언하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외적으로 드러난 제 목회를 평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목회 동기, 내면의 동기를 분명히 평가하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이후로 5년이 지나면서 천 목사가 변질됐구나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저에게 목회 현장인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증언자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는지를 평가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고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증언자가 되셔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